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실 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네, 참 이 찬송이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이제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찾아간 장소가 디베랴 바다라 그랬습니다. 디베랴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다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말할 때에 뚝섬에서 보는 한강은 뚝섬이라 그러고 마포에서 보는 한강은 마포 한강이라 그러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이 똑같이 갈릴리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디베랴 바다다 그랬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로 쓰지 않고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한 이제 연안도시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연안도시 그러면 인천이 연안도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연안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베랴 이제 호수는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주후 25년경에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안티파스라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임명한 왕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왕이 분봉왕이다. 그냥 보통 우리가 왕을 세우면 그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정말 고관 장관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점점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가 주후 14년부터 37년경에 이름을 따 건설한 이 연안 도시가 바로 여러분 디베랴 도시다 그랬습니다. 디베랴 바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세상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많지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정말 케네디 공항이다 이래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큰 그냥 해군 배를 보면은 여러분 이름을 따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여러분 배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뭐 이지스함 또 안창호 뭐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와 같이 세속적인 도시를 건설했기가 다르게 엄청나게 아주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욕망의 도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욕망의 도시고 또 이 디베랴 호수에 호수에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도시 가서 사는 사람은 모두 황제의 꿈을 꿔 황제가 지나는 사람이었다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말을 나면 제주로 가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주만 있어가 안 돼. 네. 그거 바뀌어졌어. 말도 나면은 서울로 가야 돼. 그래서 서울 경주에 보면요. 말을 엄청나게 말을 먹이고 말 거기 연습하는 경기장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말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시가 황제의 도시고 황제의 호수고 욕망을 이루고 세상적 욕망과 꿈을 이루는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이 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로 쓰지 않고 여러분 욕망의 도시 이제 이렇게 디베라 호수로 이름을 썼는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첫 번째 기록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안 갔어요. 갈릴리로 갈 때는 누가 언제 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고 나서 이제 마리아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고 뭐 했어요? 가서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소식을 어디 가서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리 듣고 가셨어. 그리고 잊어버렸죠. 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정말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도 거기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언제 갔어요?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살아난 소식을 듣고 그 뒤늦게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런 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요? 지난 주일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셔요? 여러분 뭘 주셨냐면 나는 재림할 것이니까 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하면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세요. 그죠? 계산적으로 한다면 왜? 지금 여러분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념을 하고 상징을 하고 부활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제자 7명이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 디베라 바다에 돌아가서 이제 세상적 방법으로 건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그저께도 좀 준비하고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때에 배에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따라가서 사업하고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아갖고 이제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처럼 황제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꿈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올렸을 때 그의 이제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아니고 21장 1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5절 보니까요. 이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그물을 뭐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따르고 보니까요.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깊은 데로 얘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고
물을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런데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 오른편에 왼편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분 앞에도 있는데 그죠? 사방에 다 있잖아요. 왜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을까? 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오른편의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니까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선택하는 길이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아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던지고 보니까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배에 그물에 여러분 뭘까요? 주님 없는 배에는 빈손이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셔서 한 번 말씀했더니 순종하여서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사명을 알아요. 그때에 우리는 사명을 알아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의 세상에 호적거리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살리고 여기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지혜 종들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한 종류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로 주일학교 선생으로 각각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데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세상적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혼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일반 성도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허기진 배를 누가 상을 차려줬어요? 허기진 배에다가 누가 상을 차려줬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먹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조반을 먹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 받은 직분을 순종하는 결과가 이 식사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조반을 와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식사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시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배는 여러분 뭐래요? 배는 뭘 상징했죠? 노아의 배가 영혼 구하는 배요, 생명을 살리는 배요. 노아의 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호했던 그 배였습니다. 그래서 3층을 지어서 여러분 어떤 칸에 무엇을 넣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맨 2층에는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짐승이 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등등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여러분 배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지으라고 할 때 노아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인류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창조를 하셨던지 아마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마치 순종해서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노아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부르실 때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베드로의 이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의 이제 신앙의 회복과 사명을 주기 위하여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라. 15절부터 17절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황제의 도시에 가서 세상적으로 물고기 많이 잡아갖고
황제처럼 살기를 원했어. 그리 갔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 피하여 걷는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실패를 했습니까? 무엇으로 실패를 했습니까? 사람이 한평생에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한두 번은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해요. 크고 작은 거 다 경험해요. 우리 주변으로 봐도 실패하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상적인 방법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따랐다면, 예수님만 믿었다면,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심지어 계집종들이 왔어도 물었습니다. 너도 네 음성을 그를 표명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멀리 가서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가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요? 물으십니다. 그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3번씩이나.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와도 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 개의치 않으시오. 너 그랬잖아 안 따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바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 관리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여서 각 길로 제약길로 갔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 예수께서 왜 반석이라는 뜻을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구약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죄인된 몸으로 있을 때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죄인이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베드로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 반석에 다시 돌이켰다, 그런 뜻이 있고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아셨어요. 실패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요. 네. 실패하고 나면 부끄럽지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무능해 보여요. 예, 저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예, 실패하고 나니까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무능하게 볼까. 얼마나. 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실패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다 있어. 전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거 잘못 관리했어? 너 왜 그거 그렇게 했어? 왜 거기에 빠졌어? 왜 거기에 들어갔어? 하나님 이거 묻지 않습니다.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기다리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예, 돌아오기만 기다리셔. 야, 너 돌아와.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미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만큼 슬럼프에 빠져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연약해 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이 어떨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제자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근데 3번째 물었을 때 같은 말을 3번 할 때 어때요? 여러분, 같은 말을 3번 할 때 여러분 어떨까? 이야, 내 마음을 다 알고 하시네. 그때는 딴 거 없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여러분 찾아가셔서 물으시면 주님,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점. 그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어때요? 부모들 막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라날 때만 해도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왜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는지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욕을 하고. 예, 아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집안은요, 아이들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예, 스스로를 뉘우치게 만들어. 스스로.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만큼 잘못하면요, 부모들이 때려보십시오. 뭐가 생겨져요? 반감이 생겨져요. 여러분, 대항하는 힘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걸을 때, 2번 걸을 때 떨려요. 요즘 폭력도 못써 신고하면은 자녀를 때려도 신고하면 걸려. 옛날에 우리 자라날 때 미국은 그랬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와 황제의 호수에서 이제 세상적 물질적 욕망을 채워 먹고 입고 살고 육체의 편안한 것 부를 누려서 모두 베드로의 성격은 그랬을 거예요. 와일드하잖아요. 예. 얼마나 용기가 돼야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요, 얼마나 용기 있었으면 예수님 잡혀갈 때 여러분 제사장의 대장의 뭐요? 길을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칼을 써서 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실수로 여러분 정말 그는 세상적 육체적 정말 부를 누리고 살려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생 많이 한 그 고통 누가 알겠어요? 그치? 모르지.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주님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도 보면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경험 부족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입장 아시나이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받아주셔요. 그럴 때 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주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대로 여러분, 자기 양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위탁받아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탁받아갖고 저와 함께 제가 신앙 지도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는 다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랑의 표현을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잘 먹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심이 나오는 거,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목자를 잘 먹이실 때, 네. 제가 어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장신대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당신은 장신대에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만 가르쳐서 세상에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학교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책 2권밖에 안 샀대요. 예, 신학교 가면 과마다 다 책 사라고 소개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어쩌면요 교수들이요 공부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책만 소개하는 교수도 있어요. 책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딱 책 2권 사보고 그때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는 책 하고 공부하는 책 하면서 성경 66권을 300권을 읽었대요. 예, 성경 66권을 300권을 읽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이북의 공산당이었대요. 자기가 공산당인데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싫어가지고 신학교 가가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도대체 자유라는 것이 어떤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이승만 정부가 싫었어. 갔대요. 갔는데 가서 여기서 성경 300권 읽고 미국 가가지고 점점 보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성경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공산당에서 우파로 돌았었는데 그 대담을 이렇게 어쩌니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아, 자유라는 게 그러고 나서 자유가 세상적 자유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를 지금 8개 세웠어요. 8개를 세웠어요. 8개를 세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요즘 아주 장신대의 그 김철홍 목사님이 철홍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분보다 나이가 많고 대선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성경은 첫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책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삶에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질병에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샤머니즘에서 마귀 새끼를 무서워했어. 사탄을 무서워했잖아요. 예, 사탄을 무서워해서 옛날에는요 아주 궁궐 안에서도 단골 무당들이 다 있었어요. 다 얼마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배제 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미운 사람은 사람 만들어가 맨날 침주고 그래가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런 말들도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샤머니즘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눌린 게 있어요 없어요? 눌린 게 있나요 없나요? 아멘. 없으면 아멘 하시고 있으면 노멘 하세요. 아멘. 아멘. 눌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자유 얻은 것이 아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자유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질문이 이제 주님 답변을 드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목자가 되겠노라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서는 길이 오늘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오시는 길이 되시고 이미 성공으로 돌아오셨으면 더욱더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명과 순교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교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8절부터 19절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살았어. 진짜 마음대로 살잖아. 고기잡이해서 황제 도시 가서 황제처럼 살아보려고 했고 예수님을 3번 물어온다고 부인도 했고 했지만 여러분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워 주리라. 그러니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의 사도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런 외치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돌아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 예수 믿은 사람이요 베드로의 띠를 띄워준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우리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예수 믿었어.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었어. 누구 때문에 믿었어. 전도받아서 믿었어. 등등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를 높여주는 거죠.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 사도 때문에 예수 믿었어. 베드로 사도 때문에 질병을 고쳤어. 등등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지금 하고 나니까 여러 방면으로 나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작년에 여기 와서 하룻밤 여기 와서 기도받고 갔거든요. 갔는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예, 기도받고 나에게 눌려있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예, 다 벗겨져갖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목사님 이야기 안 해주고 남자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야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나 지금 항교안 씨 만나가지고 지금 저기 하러 다니네. 예, 이거 그래서 나는 평택 그 하는 건 모르고요. 평택에서 뭐 하는지 몰랐더니 어저께 어저께 유튜브 뉴스에 나왔더만 예 거기서 뭐 전환길 씨하고 황교안 뭐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정부 지금 탄압하고 있더만 예 그 일 한다고 그러니까 뭘 전하고 싶은가 하면 저한테 황교안 씨하고 같이 한다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눌렸던 게 벗어지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거 감사하게 받아줘야죠. 아 그래요 열심히 잘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말았죠.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눌려있는 게 벗어져야 돼. 할렐루야. 벗겨져야 돼. 여러분 눌려있으면 어떨까요? 억압받고 눌려있으면요 나에게 창의적인 생각도 안 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창의적인 생각, 응용력도 안 생겨져. 눌려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것이 우울증이 걸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울증 걸린 사람을 만났어요. 불쌍해. 지금 이게 우울증 조금 지나가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뭐 하냐면 나는 죽어야 돼. 죽으면 편안해. 우울증의 결론은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도 못 가요. 왜 그랬더니 전부 다 나를 미워해요. 왜 교회가 왜 미워해요? 그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이요 학교에 가서 책만 펴놓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은 어떡할까? 자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러지요. 학원 가서도 그러지요. 교회 가서도 그러지요. 이걸 어떻게 해? 그 엄마가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못 살려.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목사님인데도 딸이 지금 그래.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목사님 딸 나는 못 고쳐. 멀리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밤낮을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밤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시원찮게 건들면 더 해. 그래서 지금 교회를요, 몇 군데 옮겼대.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4번 옮겼대, 4번. 이제 갈 데도 없대요. 딱 갈 때 한 군데 있대. 한 군데.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한대. 근데 학생들을 얼마나 받냐면 5명, 6명밖에 안 받는데. 한 달에 그 학비가 120만 원. 120만 원. 학교 이 교육버스 지원 안 한대요. 지원 안 한대요. 예, 지원 안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믿기를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모여서 예수님 따릅시다. 아멘. 예수님 따라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뭘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따르겠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할 때 정말 남이 띠띠어줬어. 여러분 5,000명, 3,000명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띠띠어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띠띠어주고 상급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 까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까닭에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나를 동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도,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원해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나를 원해도 내가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싫은 것을 하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싫은 것을 하라 그럴 때 있죠.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핑계도 대고 이유를 대고, 때로는 뭐 하지요? 회피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등등 하지요. 싫어서 나 하기 싫다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도 안 해. 둘러 말을 해. 싫어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셨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불러주셨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요? 나는 뭐 해요? 순종하고 갑시다. 싫어도 순종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는 싫어도 순종하고 가야 돼요. 물론 세상적 일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주님 앞에는 여러분 순종해. 그래서 저도 싫지만 지금까지 감사로, 이제는 기양 가까이 감사로 가자. 감사로 가자. 이래도 가야 되고 저래도 가야 돼. 물론 세상도 여러분 직장에도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다 원하는 거 나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렇지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장도 내가 싫지만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밥그릇이 달려있어. 생존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싫어도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아멘. 직장 다녀. 싫어도. 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일에 생존 안 걸리고 또 내가 거기 혜택 볼 것도 없고 일 하나 많아 거기 있으나 많아 아무 책임 없으면 싫어 팽개치고 나오면 돼. 그래서 직장 갔다 오면 사람들이요 직장에 대한 불만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안 다니다니 생활이 달려있고 다니다니 더럽고 매치고 보기 싫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많고 싫은 사람 많고 그래도 다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직장이요 뭘까요? 나중에 짐이 되어버려. 이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보기 싫고 이 사람 보기 싫고 예.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직장에 가면 참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기쁨으로 다녀요. 예. 기쁨으로 다녀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만나요. 안 맞지요. 안 맞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1차적으로 순종했어요. 1차적으로 순종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영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가게 되었어. 그래서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님이 첫 번째 콜했을 때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서 세상적으로서 잘 되면 그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참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쵸? 난 그랬으면 좋겠어. 예,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갖고 네 삶이 바로 되지 못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어려운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후에 막심하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예, 저기 가면요 홍대 고등학교 홍익재단 그 재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예, 이 선생님이 예,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김준권 집사님. 이분이 열심히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서울대도 나오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 교구인데 가니까요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가니까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제가 신방을 갔죠. 가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요. 전도사님 내가요 불순종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저는 잘 몰라.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 교구마다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신청 그쪽인데 가니까요 이러는 거. 내가 불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서울대학교 갈 때에 자꾸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를 가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아들 둘을 길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해서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데 나를 길러서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길러줬는데 지혜 좀 되면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난한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잘 모실 것 같아요. 자기는 엄마를 생각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예, 가서 선생을 했어요. 예, 그때 자기가 그 쓰러질 때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 해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다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왜?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예, 안 갔으니까 그게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치료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치료받았는데 그 아이가 3학년 됐을 때 아빠가 또 쓰러졌어. 두 번째 이 풍이 오는 거 보니까요. 예, 오는 거 보니까 한 번 왔다 또 오고 그러더만. 예, 그런데 왜 만나면요. 우리 조카 사이가 이게 풍 와갖고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또 왔어. 입원해가 있는데도 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양호하게 왔는데 두 번째 와갖고는 좀 심하게 와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째 또 왔어.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주의 종이 안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콜했을 때 순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멘. 그렇죠. 순종하는 게 맞다. 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적인 이 베드로가 세상적인 실패를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패해서 하룻밤에 만약에 고기가 쫙 잡혔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절대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와도 계속해서 고기 잡이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필이면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것도 갈릴리 출신들 바다를 깨뜨려 보는 전공한 사람들이 그것도 한 30달고 7명. 어떻게 하면 7명이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거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숙제를 여러분이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전문가가 한 명도 아니고 베드로 한 명만 그랬다면 아이고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 그럼 그렇죠. 7명 갈릴리 출신 전부 다 제자들이 거기 다 갔어. 예, 다 가갖고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잡았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늘 평생 고기를 배에 가득 잡는 것처럼 축복을 해줄 것이라. 아마 저는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배에 갔을 때 주님 안 계실 때는 배에 빈 배인데 빈 거물인데 빈손인데 주님이 그 배에 가셨을 때는 아주 배에 가득 채운 그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안 해요? 아멘. 원해요 안 해요? 아멘. 안 하고 싶은가 봐. 네. 아멘도 안 하고 묵기권으로 가만히 있는 분은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요 그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다 선택해갖고 보낼 때요 제자들을요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렇죠? 그 지금 우리는 이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믿음이 커져야 될까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지키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이제 28절 보면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짐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내려놔야 주님이 대신 져주시지. 여러분 다 갖고 있다고 주님이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으니까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어서 3번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가족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직장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경제적인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질병도 생활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이제 하는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안 불러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만찬 할때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게 요한이거든요. 오늘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고, 그를 상관하지 말고, 그는 너는 나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으로 죽었어요. 자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기름통에 넣어서 로마 당국이 여러분 그때에 그 기름가마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느냐? 밤모섬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무엇을 기록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의 영 요한계시록을 받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록했나?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몇 살 때 돌아가셨나 하면요 AD 100년경에 96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재단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설교를요 소자들이요 사랑하십시오.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았을 때에 다 체험해서 그의 삶이 순교적 삶이라고 표현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제자 7년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보면 다 순교를 했어요. 마태도 순교했고 마태도 순교했고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할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갖고 야고보를 기록했고 예루살렘 지적에 거기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맡아서 했는데 얼마나 당국의 네로 황자 그는 황자들이요 너무나 사나워갖고 이 사람을 성전에서 한 30m 떨어진 데 가서 밀어버렸어. 꼭대기에서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서 떨어졌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당국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갖고 곤봉으로 때려갖고 거기서 순직이 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한결같이 다 그렇게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렀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여러분 붕대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이 전한 것을 누가 들어요? 천국에서 보면 맞아요. 내가 전한 것이 들어졌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회복과 신앙을 갖고 아무도 보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명을 알았고 순교를 알았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비교해서 예수님만 닮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순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